샬롬 아침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과 위로와 회복의 힘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힘 모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맑은샘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담대해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맞다라는 그런 확신, 또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힘과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고 또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잃을 것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배짱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재판받고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최고 권력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앞에 끌려 나온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할지라도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당당한가?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뭘 믿고 도대체 저렇게 당당한가? 아무리 봐도 저들을 지금 지켜줄 만한, 저들을 지금 변호해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가?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또 재판이 더 심화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사실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담대하다면은 그 담대함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내가 그 담대함이 부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 공회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저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러죠.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의 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밤을 지새우며 그분과 동행했던 그 삶이 지금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그 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백도 없고 눈에 보이는 지식도 없고 뭐 눈에 보이는 배경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보이지 않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도 와서 자기 죄를 실토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권력기관이거든요. 근데 그런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도, 그 세상의 자리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기질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졌거나 저 사람은 특별한 신학을 공부했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믿음을 갖고 특별하게 저 사람만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다, 하늘문이 열렸다. 근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그것이죠.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분과 같이 호흡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신앙 가운데 있는 진짜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진짜 이력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기는 위조할 수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은 위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참 요새 목회하면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찾아낸 거는 딱 하나예요.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을 뿐인데 우리가 지금 저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함은 예수와 함께 있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럼 도대체 그 외에 뭐가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당당하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그런 것보다도 더 이 사도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담대함의 능력이고 담대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힐난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이들을 지금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14절 보면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또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사실은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민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특히 다 확인했고 그들이 지켜봤고 그들이 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이거는 우리가 공회원인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어떤 권위로 찍어 누르거나 이거 가짜다, 이 사람 원래 걸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히려 그 공회원들이 바보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임금님기는 그게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옷이 없는데 이 임금님은 이제 옷이 있는 척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어린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다 그럴 때 막 놀림거리가 되듯이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원래부터 걸었다. 지금 이거는 이 사도들과 지금 이 사람이 짜고 쇼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진실을 외면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애써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16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낳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명할 거냐. 그냥 사도들의 얘기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눈앞에 증거가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논리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때로 그 복음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저는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과 회심의 역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공회원들 보십시오.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증거이고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논리로도 지금 사실은 증거죠. 논리로도 지고 그리고 눈앞에 확실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지만은 공회원들의 선택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으니 뭐 우리 그 논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 사람이 병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은 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물론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가 필요하고 논증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것도 필요한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렇게 회심과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말싸움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로써 논리로서 다 설명하고 입증하고 이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회심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이겼냐 이기지 못했느냐 기적을 보여줬느냐 보여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예는 오히려 부인하고 믿지 않고 덮으려 했고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한테 경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결국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듣고 찔림을 받고 또 보고 경험하고 회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증인으로 서서 증언을 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이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회심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는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회의 결정이 뭐냐면은 18절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민간에 이것이 퍼져서는 안 된다. 가르치지도 말아라. 말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지금 지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 자체를 지금 지워버리려는 그런 시도인 것인데 이게 아무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경고인 것인데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부정을 반복하면은 부정이 중복되면은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그게 이제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강한 긍정이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뭐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직접 보았고 자기가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또 훈련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한 훈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뭐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는 원래 뭐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도 아니고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면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가면을. 내가 가면을 딱 쓰고 남편한테도 나는 원래 상냥한 성격이 아니지만은 그래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마치 연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면을 딱 쓰고 상냥하게 연기도 하고 내가 가면을 딱 쓰고 친절하게 하고 내가 가면을 딱 쓰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가면 쓰고 억지로 연기하는 거지만은 그 연기가 결국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뭐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증인으로 사는 훈련 필요한 것이죠. 증언하는 훈련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 보면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그런 강한 어떤 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깊이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마지막은 결국은 조용하게 끝나게 됩니다. 21절 보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뭐 이제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알았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 하지 마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을 보고 인정하고 지금 그 병 나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을 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내가 어떤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세상의 시선인가? 사람의 시선인가? 근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만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은 자연적으로 사람 눈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져 있고 또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삶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이루었고 또 침묵할 수 없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믿음의 삶이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던 것처럼 이 한 주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내주함으로 하나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 앞에서 분명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시선을 의식하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